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제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밝혀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를 기록했다라고 그 기록 목적이 밝혀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가 보고 또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요한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기록한 이 책의 최초의 회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깨트리는 대목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비천한 여인, 유대인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더군다나 제자도 아닌 이 이름 없는 비천한 여인이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회심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깨뜨리는 대목인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빛과 구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열려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폭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아들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그 보장해 주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되겠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이야말로 차별받기에 마땅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도 그랬고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도 그랬고 더더욱 남편이 6이나 된다라는 정황 때문에 이 여인은 차별받아 마땅한 여인이었어요.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 여자와 말씀하고 있는 것 그 자체를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대화조차 할 수 없는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차별받아 마땅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금 특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대화의 분위기상, 대화의 정황상 그랬겠죠. 아마 그 당시 제자들이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보신다면 더 이상하게 여길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본다면 더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우리는 사마리아인보다 훨씬 더 이방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새벽참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본다면 어쩌면 더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참으로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그 여인을 보고 놀랐지만 왜 이 여자하고 말합니까? 라고 묻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보고 왜 이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십니까? 왜 이 사람들을 앞에 두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렇게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 구원의 능력 아래, 아무에게도 차별 없이 주시는 이 구원의 능력 아래 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그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얼마나 크고 높은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비참한 상황 또는 비천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이 시간에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정황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정황에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더욱더 기다리고 주님을 더욱더 구하는 복으로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도리어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는 축복으로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기대를 깨뜨리는 대목은 뭐냐면, 첫 번째는 기대를 깨뜨리는 대목이 이 요한복음의 첫 번째 회심자가 비천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기대를 깨뜨리는 대목은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첫 번째 회심 장소에 기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최초의 회심자가 탄생하는 이 현장에 기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폭풍이 잔잔케 되는 이런 기적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기적들이 좀 멋있게 나타난 다음에 최초의 회심자가 딱 탄생을 하면 금상첨화일 것 같은데 그 기적이 없어요. 그냥 돈문서답하는 것 같은 대화만 몇 마디 오고 간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매우 놀랄만한 기적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만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회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뒤편에 보면 28절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 하던 일을 던져버리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대목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 여자가 분명히 회심한 것이며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으로 드러내셨다. 사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 그리스도라라고 직접 드러내신 장면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드러내신 적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 그리스도다 라고 말한 장면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최초의 회심 장면은 말씀에 의한 회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말씀보다 더 앞서는 기적은 없습니다. 말씀보다 더 앞서는 기적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말씀보다 더 앞서는 기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스스로 자신의 메시아됨을 드러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기다리고 네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나다. 네가 기다리는 네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나다. 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3년 이상 예수님을 쫓아다닌 다음에 고백한 말 아닙니까?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장소에 5천 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회심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기적이 끝나고 떡이 끝나고 다 사라집니다. 오늘 그런데 그 오병이어에 사실 5천 명, 셀 수 있는 남자의 수가 5천 명이었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았겠죠. 2만 명 정도로 추정하는데 그 사람 중에 회심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영원한 생명수로 얻은 기쁨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보다 더 앞서는 기적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그 불 속에 있던 그 부자가 이렇게 구하죠. 죽은 자가 가서 살아난 것을 보면 내 형제들이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에게 여기 오지 않도록 전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의 말,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것,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외에 예수님이 영접할 수 있는 더 큰 기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기적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면, 말씀이신 성경을 펴면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서게 되는, 말씀 앞에 앉게 되는 이 기적과 같은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생길을 동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지난번에 부활절 칸타타 할 때 저희 교구에서 한 분이 그 새 가족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그날 새 가족을 모시고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언뜻 생각한 것은 그날은 칸타타도 있고 지루하지도 않고 훨씬 좋겠다. 그래서 너무 잘 됐습니다. 그날 꼭 모시고 오십시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왔다는 소리를 듣고 어땠냐라고 다른 분에게 물었어요. 저는 당연히 그날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할 줄 알았는데 반대였어요. 그날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상을 많이 벗어난 반응이었어요. 우리가 새 가족을 모시고 오면 우리가 다른 것들을 많이 신경 씁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믿게 되겠지, 교회에 훨씬 더 잘 정착하겠지 생각하지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듣는 중에 그가 하나님을 비로소 영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지난 수요일에 왔는데 어제 수요일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어제도 오셨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거듭나는 것, 회심하는 것, 그것은 말씀으로 일어나고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능력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기적인데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렇게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모태신앙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험이 없어서 뜨겁지 못하고 뭔가 모태신앙이 이렇게 위축되는 듯한 그런 부분이 약간은 있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모태신앙이야말로 기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믿어졌다면 진짜로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럼 말씀이 믿어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고 말씀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말씀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차별 없이 찾아와 구원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 손에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또 구원의 말씀입니다. 읽는 것은 물론이고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능력임을 확신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으로 충분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그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비천한 자리에 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은혜를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기적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은 그 말씀이신 주님 앞에 앉는 이 기적과 같은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며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히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항상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이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봉사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6년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 되게 하소서. 2016년 이천 통독 시작으로 유종의 미를 잘 거두는 성도 되게 하소서. 전반기 VIP 전도 투정 예배가 귀한 영혼들의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소서. 목회자 인문화 강의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강의자들을 축복하소서. 전도 폭발 및 제자반 사역을 통해 주님의 참된 제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진행되는 대신방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소서. 4월 13일 국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이 선출되게 하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신 아버지 하나님,